예배 나오기 힘들게 하고 또 예배 나오기 귀찮게 하는 그런 생각들이 혹시 있으셨다면 그것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순간 세상은 두렵지 않다. 세상의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된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의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의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의도는 안 사는데요.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갔습니다. 금요 집회가 있어서 그 교회 가서 이제 예배 드리려고 갔는데 거기서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너희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동물의 왕국에서 그 어미새가 그 애벌레를 물고 이제 새끼 그 새들한테 이제 먹이를 주는데 그 과학자들이 이제 그거를 다 조사한 결과 모든 새끼들에게 똑같이 먹이를 주는 게 아니래요. 가장 날개짓을 많이 하고 가장 입을 크게 벌리고 가장 액션을 많이 취하는 어린 새끼한테 먹이가 가장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비유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더 크게 기도하십시오. 더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기 원하신다면 더 크게 손짓하고 발짓하고 더 크게 입을 벌려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저녁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이 갖고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똑같이 나눠주시지 않습니다. 금식 기도, 철야 기도, 방언 기도, 정말 부르짖는 기도, 바로 그런 기도에 먼저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그런 저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오늘 제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는데 마치 어미새에게 더 많은 먹이를 얻어 먹으려고 날개짓하고 입을 크게 벌리는 새끼새처럼 오늘도 제의 마음 안에 자유함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하며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 신경 쓰지 않고 오늘 이 저녁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워주겠다.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응답을 받고 나아가는 오늘 이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의 모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들을 또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안전한 귀한 성전 하나님의 품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세상의 생각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정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거룩하고 정결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크게 벌려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마음껏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며 오직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삶,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강한 군사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저녁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의 모든 것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하리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몸만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다시 한번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아멘.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가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우리 다시 한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아멘.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가 되신 주 목소리 같은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다시 한번 전심으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우리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손을 높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전심으로 고개 들어 주님을 만나시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순간 세상은 두렵지 않다. 세상의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된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언제까지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 오직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에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질 때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나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속임수와 간괴와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며 이 세상에서 다윗처럼 강한 군사 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므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이여, 오늘 이 저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막악하게 만들고 우리를 욕하며 빠지게 하는 모든 악한 마귀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를 응답하여 주시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수요 피러십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지금 참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수요일 이 저녁에 나오는 것도 자신의 직장 생활을 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어려운 결단을 해서 이 자리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청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해 주실 때 이 수요 피러십을 지키고 또 수요 피러십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이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청년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수요 피러십에 나오고 있는 오늘 이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청년들에게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점점 더 이 나라의 청년들이 주님의 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는 청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대에 우리 수요 피러십의 청년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날이 갈수록 우리 수요 피러십에서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청년들로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수요 피러십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청년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 역사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섭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뜻과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수요필 모든 예배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일주일에 한가운데 우리 수요 피러십에 나와서 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입니다. 왜 때문이죠?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인데요,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입니다. 사실 29장, 30장 다 사실 오늘 내용에 다 들어가 있는데 특별히 너무 기니까 가장 핵심되는 30장 8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오늘은 영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제 아내는 영화 보는 걸 즐겨하지 않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 영화 광이었는데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아내랑 지금 만나서 살고 있다는 건 제가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겠죠? 네, 아무튼 저는 연애할 당시에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 아내가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왜 영화 안 좋아해? 라고 물어봤더니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영화에서 이 갈등 상황이나 힘든 장면이 나오면 그때 가슴 졸이는 게 너무 싫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네, 아내는 살면서 보니까 감정이입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영화에는 기승전결이 있어요. 대부분 어떠한 갈등 상황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게 점점 좀 고조돼서 클라이막스를 딱 찍고 절정 찍으면 갈등이 해소되고 마무리되는 게 일반적인 극입니다. 그렇게 영화가 진행되죠. 그런데 아내는 이렇게 대부분 영화에서 생겨나는 갈등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덧붙였어요. 나 사는 것도 어렵고 힘든데 굳이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일부러 찾아보고 싶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이 예전에는 좀 이해가 안 됐었는데 최근에 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육아하면서 사역하면서 좀 바빠서 그런가 잘 모르겠지만 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시간도 잘 없어서 넷플릭스 그 가입은 했습니다. 제일 싼 거 중간에 광고 나오는 거 5천 얼마짜리 그거 가입은 해놨는데 거의 유령 회원 수준입니다. 그래도 간만에 어쩌다가 짬이 좀 나면 오랜만에 뭐 영화나 드라마 보면서 좀 쉬어볼까 하고는 넷플릭스 딱 켜놓고는 뭘 고르질 못해요. 아무것도 제가 켜질 못합니다. 그 갈등 상황을 저도 보는 게 이게 생각보다 큰 에너지가 드는 일이더라고요. 큰 결심을 해야 그 영화나 그 드라마의 입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에너지가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큰 맘 먹고 보기 시작했다가도 갈등 상황이 연출될 것 같으면 끄고 이게 뒤로 돌려버립니다. 그냥 나와버려요. 여러분 최근에 유행했던 드라마 중에 하도 제목을 많이 얘기해가지고 선업튀, 선제 없고 튀어. 이거 나도 한번 봐보자. 어떤 내용이길래 저러냐. 앞에 좀 이렇게 봤더니 좀 재밌더라고요. 한참 좀 보는데 이게 과거로 갔다가 현재 오고 막 이러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문제 해결하는 건데 과거로 갔다가 현재 오면서 문제 해결이 되는가 싶더니 다시 또 과거로 가요. 다시 현재로 와가지고는 이제 해결됐나 보다 했는데 보통 요즘에 해결되잖아요. 또 과거로 가요. 몇 번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과거로 갈 때마다 이게 새로운 갈등을 계속 마주하니까 이 몇 번을 보다가 끄고 멈췄다가 끄고 뭐 이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직 9화에 멈춰 있어요. 제가 그 뒤로 못 가고 있습니다. 9화 뭐 대학교로 다시 돌아갔는데 이거 또 다른 갈등을 보려고 하니까 이게 또 큰맘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오래 걸려도 1년이 걸리더라도 꼭 볼 테니까 혹시 지나가면서 결말 스포하지 말아 주십시오. 자, 그래서 어쨌든 넷플릭스에서도 저는 해외여행 가는 그런 컨텐츠 있죠. 뭐 태계 일주,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 아니면 뭐 세계 뭐 그 뭐죠? 그 마블 여행인가? 뭐 이런 거 위주로 봅니다. 아주 잔잔바리 뭐 이런 갈등 크게 없는 거. 이제는 맨날 요리해서 먹고 멍 때리는 일본 영화 좋아하는 우리 아내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합니다. 아내는 그런 영화만 봐요. 가서 계속 뭐 하는 게 없어요. 계속 요리해서 그냥 계속 이렇게 먹으면서 일본 영화가 그렇더라고요. 이 마음 진심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요즘에 제법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이런 얘기를 했더니 생각보다 공감하는 사람이 많고 이 기사나 유튜브 같은 데서 댓글 이런 거 제가 좀 보니까 사람들의 여론을 봐도 좀 그래요. 다들 이 영화나 드라마에 이 갈등 상황 마주하는 게 이게 불편해서 시청하기를 주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더라는 겁니다. 사실 뭐 그럴 법도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갈등 상황, 어려운 상황,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게 마주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런 일을 즐기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생각지 못했던 상황이 펼쳐지고 이 슬프고 괴로운 일을 마주하는 것을 좋아할 만한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병원에 좀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걸 즐기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교회에 처음 나온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뭐 이런 어려운 상황들 좀 덜 마주하게 되나요? 이런 거 좀 없어지나요? 좋은 일만 생기나요? 네,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는데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요입니다.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도 어려운 상황은 여전히 마주하게 되고 좋은 일만 생기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 우리 예수님 믿기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있어요. 심지어 큰 실수나 죄를 지은 것 같지도 않고 또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뭐 제법 이 정도면 괜찮게 하고 있다, 그렇게 살고 있다 생각할 때, 그럴 때 어려움이 닥치면 또 어떻습니까? 이건 더 원망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아니 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아침에 큐티 묵상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서 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서처럼 그때 유다 백성처럼 내가 죄를 지어서 징계받는 거다, 뭐 이러면 차라리 명확하게 이해가 좀 될 텐데, 뭐 잘하고 있는 거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치냐 이겁니다. 이건 뭐지? 이런 생각들이 들고 혼란스러워집니다. 이렇게 나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렵고 괴로운 갈등 상황을 자꾸 이렇게 마주하게 되면 아무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회의감과 끝없는 질문들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왜? 대체 뭐 때문이지? 요즘 사람들 말로 왜 때문이지? 뭐 이런 질문들이 들겠죠. 오늘 본문에 다윗 역시 원치 않았던 어려운 상황에 또 한 번 마주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상치 못한 큰 시련이었어요. 사무엘상 30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여자를 비롯하여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어린아이나 노인 할 것 없이 사로잡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끌고 갔다. 네, 이 말씀이 뭐냐면 바로 다윗이 지금 부하들, 군사들과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 군사들이 성을 모조리 불태우고 성에 있던 사람들 싹 다 잡아간 겁니다. 잡혀간 사람들 중에는 다윗의 두 아내인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뭐 아내도 끌려갔을 판이니까 다윗 자식들도 다 끌려갔겠죠. 다 끌려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금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을 향해서 원망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네, 다윗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과 터전, 가족들을 일순간 잃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따르던 믿었던 부하마저도 다윗에게 원망을 돌리고요, 다윗을 죽이자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지금 위태롭고 급박하고 괴로운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더 괴로운 것이 있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다윗 나름대로 지금 요 시점에 큰 문제 없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아니 뭐 대단히 멋지게 지금 신앙생활 아주 잘하고 있는 건 아닐지 몰라도 뭐 이런 어려움 받을 정도로 내가 뭐 그렇게 막 못 살고 있진 않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좀 자세하게 사건의 전말을 한번 볼게요. 사실 이건요 27장부터 사무엘상 27장부터 30장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인데 우리가 너무 기니까 제가 다 읽을 수도 없고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스토리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해요. 예전에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요 피러십에 꾸준히 나오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 망명했을 때 마침 제가 그 설교 본문이었거든요. 그래서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망명 갔어요. 하지만 블레셋 신하들이 다윗의 진정성 의심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미친 척하면서 가까스로 살아남고 도망칠 수 있었던 그 말씀 기억나시죠? 그렇게 한번 망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흘렀습니다. 흐른 뒤에 그런데도 계속되는 사울 왕의 핍박에 다윗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요. 그러니까 2차 망명을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야 다윗 믿음의 사람인데 블레셋 왜 자꾸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윗이 당시에 얼마나 다급하고 급박했으면 무서웠으면 그런 선택을 또 했겠는가 싶습니다. 게다가 사울 왕을 그 사이에 두 번이나 호의를 베풀어서 살려주잖아요. 죽일 수 있었는데 살려줬단 말이에요. 살려줬을 때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야 내가 이 정도로 선의를 베풀었으면 이제 나한테 그렇게까지 하지 않겠지 라는 일말의 기대가 누구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사울 왕의 모습, 오히려 계속해서 더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크게 낙심이 됐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올바른 선택은 아니었던 건 분명하지만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 가는 걸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망명 갔을 때는요, 첫 번째 망명 갔을 때보다 조금 더 환대를 받습니다. 여전히 의심하는 자들은 존재했지만 아기스 왕이 좀 크게 환대해요. 좀 받아들여져요. 여기서 다윗은 아기스 왕이 있었던 도시 그 가드에서 지내는 게 좀 불편해요.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지방의 성읍, 그러니까 그 블레셋에서는 좀 별로 별 볼 일 없는 성읍이에요. 한적한 그 외딴 그 성읍에 나를 보내달라. 거기가 시글락이거든요. 거기에 자기를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가게 되면 얻게 되는 이점들이 좀 있었거든요.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기스 왕의 환대를 받긴 했지만 여전히 다윗은 블레셋에 대한 충성심을 지금 의심받고 있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랑 붙어 있는 것보다는 외곽 지역에 있는 시글락에 가서 있는 편이 훨씬 이득이었습니다. 아기스 왕의 눈을 좀 피할 수 있었죠. 이런 어떤 이점도 있었고,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시글락에 좀 보내달라 하니까 아기스 왕이 다윗을 시글락으로 가는 걸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시글락에 가서 뭘 허락해 주냐면 유다의 성읍들을 약탈해서 생활해라 이렇게 허락해 줘요. 다윗은 이게 일이 잘 풀린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실제로 시글락에 자리 잡은 다윗이 유다를 공격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다윗인데 안 했겠죠. 유다 성읍을 공격하는 대신에 유다를 괴롭히는 아말렉 등의 이 민족들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아기스 왕한테는 유다 성읍을 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이 아기스 왕한테 진실이 알려지면 안 되니까 아말렉 사람 이런 사람 치고 난 다음에 보이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모두 죽입니다. 이게 진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그 반면 아기스 왕은 다윗이 유다 마을을 약탈한다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진짜 이제 다윗이 블레셋의 종이 됐구나 이렇게 신뢰하게 만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다윗 지금 형편이 어떻습니까? 크게 불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이런 생활이 맞다, 옳다라고 생각하진 않았겠지만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블레셋으로 망명 간 다음에 더 이상 성경을 보면 사울이 쫓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온 땅을 뒤졌는데 없거든요. 없네 이렇게 생각하고 쫓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두려워했던 사울 왕이 쫓지 않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유다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도 아니죠. 실제로는 적당히 아기스 왕 속여가면서 자기 이제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양심에 위배되는 행동은 하지 않고 지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뭐 썩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게 적당히 제법 잘 지내고 있던 다윗에게 위기가 한번 닥칩니다. 뭐냐면 바로 아기스 왕이 이제 대이스라엘 전쟁을 한번 벌이겠다 하고 이 블레셋에 있는 모든 군사들을 총집결시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랑 완전 한판 제대로 한번 우리말로 하면 한판 뜨겠다 이거죠. 한번 붙어보자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도 소집 명령을 내립니다. 그 다윗이 데리고 있던 600명 군사를 이끌고 집결지인 아벡이라는 지역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블레셋 장수들이 다윗의 진정성을 여전히 의심해요. 그래서 야, 대이스라엘 전쟁에 다윗은 참여시키면 안 됩니다라고 강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아기스 왕은 다시 다윗을 시글락으로 돌려보내요. 오히려 다윗에게는 다행이었죠. 유다를 공격해야 되나 막 이런 좀 곤란한 상황이었는데 다윗은 구사일생으로 지금 위기를 한번 넘깁니다. 그리고 야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아벡에서 시글락으로 지금 돌아오는 길입니다. 이게 아벡에서 시글락까지요. 지역이 거리가 한 9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장정들 남성 장정들의 걸음으로 치면 한 3일에서 4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돌아오는 길에 왠지 전문 용어로 빈집털이.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지금 군사들 남자들 다 없는데 우리 시글락에 있는 가족들 누가 공격하면 어떡하지라는 불길한 예감이 좀 듭니다. 걱정되었던지 서둘러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실제로 성읍이 모두 타고 성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여기에 모두 잡아갔다라고 이미 결과적으로 나와 있는 거, 죽이지는 않고 잡아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당시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지금 살아있는 채로 잡아간 건지 지금 다 잡아가서 죽인 건지 뭐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지금 공격해온 사람들이 아말렉이란 걸 알았거든요. 아말렉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기들이 만나면
아까 전에 걸릴까봐 항상 공격하고 다 최선을 다해서 진멸했던 게 아말렉이거든요. 아말렉이 지금 복수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아말렉이 다윗이 지금 아벡으로 가는구나, 군사들 다 끌고 가는구나 정보를 입수하고 빈집털이를 한 거예요. 작정하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사실 블레셋으로 자기가 지금 여기에 망명 온 건 좀 잘못된 거긴 한데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얼마나 안달이 나 있었습니까? 그렇게 죽을 위기를 넘겨가면서 도망 다녔고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2번이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여겨서 하나님 때문에 사실 살려준 거예요. 호의를 베푼 겁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아요. 사울은 여전히 자기를 죽이기 위해 안달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낙심되고 다급해졌겠습니까? 그래서 블레셋으로 망명했던 거고 블레셋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내 상황에서는 양심에 꺼리끼지 않을 정도로 신앙의 양심 안 꺼리낄 정도로 잘 생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 이런 위기가 닥치다니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물론 내 상황이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거 아닙니다. 내 상황이 지금 뭐 잘못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물론 최선은 아니지만 내 나름대로는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치고 답답하고 괴로운 일들이 있냐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이 위기 속에서 이후에 보여주는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이 어려움에 대한 이런 상황에 대한 해답을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였다. 어서 나에게 에봇을 가져다 주시오.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니 다윗이 주님께 문의하였다. 뒤에 나오죠? 죄송해요. 다윗이 주님께 문의하였다. 제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여라. 네, 다윗은요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즉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에 2번째로 망명했던 이유와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상 27장 1절에 정확하게 나오는데 자 여기 앞에 한번 보시죠. 제가 한번 읽을게요.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 이제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살아나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뒤에 쭉 얘기를 하죠. 앞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다윗이 혼자서 생각한 겁니다. 기도했습니까? 아니죠. 혼자서 생각했다고 나옵니다. 다윗은 다급하고 두려운 나머지 혼자서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울 왕의 두려움 앞에서는 그는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순간에.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부하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쫓아가서 싸우면 모든 걸 도로 되찾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다윗은 실제로 그 뒤에 보면 그대로 행해서 다시 모든 가족들을 되찾아 옵니다. 이 사건은요 다윗이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에 의존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다윗이 주님 앞에서 성장하고 변화된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도 두려움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행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점점 성장해 나가고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앞으로 시점을 조금만 가볼게요. 아벡으로 소집당했습니다. 대이스라엘 전쟁에 모든 군사들 모여라 해서 다윗도 600명 끌고 갔다고 했잖아요. 그 가는 길에 다윗이 가는 3일 동안 올라가면서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습니까,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펼쳐진 겁니다. 유다를 선택하든지 블레셋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나 출전하지 않겠습니다. 유다랑 싸우는 전쟁에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쟁에 나 안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에서 정체가 탄로나니까 목숨 잃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야, 씨, 너 배신자였구나. 너 이때까지 간첩질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나오고 목숨 잃는 건 당연한 겁니다. 반면에 출전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블레셋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되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고민됐겠습니까? 이 순간에 와, 이게 평안하고 평탄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이제 올 게 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천만다행으로 지금 그 상황을 모면하고 내려오면서 시글락으로 내려왔는데 그나마 자기가 붙잡고 있었고 의지하고 있었던 가족들과 터전들이 모두가 다 폐허가 됐을 때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자신이 빼앗긴 것들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은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바로 자신의 사명을 깨달은 겁니다. 다윗이 지금 적당하게 시글락에서 자기의 생을 연명하고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세운 사람입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지금 이런 어려운 고난의 상황들을 만드시고 이런 상황들로 다윗을 내몰아서 사명을 일깨워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걸맞는 자로 성장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사명에 합당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고 계십니다. 다윗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적당히 머물러 있는 그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어려운 난관이 옵니다. 예상치 않은 일들이 옵니다. 그냥 단순히 어려운 일로 받아들이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적당히를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신들끼리 모여 있는 거 좋아했습니다. 거기에서 죄 지은 게 아닙니다. 자신들끼리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거 좋았어요. 너무나 좋았어요. 하지만 모여 있는 게 너무 좋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방을 향해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명자로서의 일을 감당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순교와 박해라는 도구를 통해서 오히려 다 흩어지게 되고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사명자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명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명자입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새 생명을 얻고 참 평안함을 누리면서 아직 이것을 깨닫지 못한 영혼들에게 각자 다른 모양으로 각자 다른 재능을 주신 것으로 영혼들을 일깨우는 일, 영혼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일, 이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고요. 이 사명은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안 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이 직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직업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 사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 이 일을 하면서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사람들에게, 영혼들에게 전해라.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때로 어려운 난관과 고난들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또 이런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저는 사명이 아니라 적당히 중간만 하고 지내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큰 사람이 되려면 큰 고난 받아야 되니까 저 그냥 큰 사람 안 될래요. 그냥 요 정도, 그냥 적당히 천국 큰 상급 필요 없어요. 이 말 정말 많이 들어봤거든요. 천국 가도 큰 상급 안 받아도 돼요. 저 그냥 천국만 들어가면 돼요. 요런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요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건요,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게 아니에요. 사명자로 살거나요, 아니면 사명자로 살지 않거나 양자택일입니다. 어중간한 중간지대는 없어요. 사명자가 아니라면 중간은 없습니다. 사명자 아닌 겁니다. 그렇죠? 더 강하게 얘기해 볼게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명자라고 했습니다. 사명자가 아니라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중간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중간을 없게, 아주 극단적인 것처럼 보이게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이건요, 어떻게 설명할까 생각하다가 치아를 좀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 치아와 같은 것 같아요. 치과에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충치가 있어요. 지금 당장 충치가 있어도 심각한 단계까지 가지 않으면 당장 아프지 않을 수 있고 그냥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먹는데 아무 문제 없고 충치가 있구나. 이 열심히 닦으면 혹시 없어질까? 하면서 저도 그런 적 있거든요. 열심히 닦아봤지만 충치가 없어지진 않아요. 해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치과 가야죠. 가서 치료받으면 좀 아픕니다. 통증이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을 치유하고 나면 이 치아가 건강해지고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충치가 있으면 반드시 제거해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며 사명자로 성장시켜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만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명자로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명자이고요. 사명자로 세워져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제가 20대 때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로 참 힘든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저한테 말했어요. 그거 훈련이고 연단이야. 뭐 이렇게 이런 말 종종 들으시죠? 누가 하면 힘들면 야, 저 진짜 신학교에서 아직도 기억나는데 저 진짜 힘들어하고 있는데 신학교에서 한 형이 당연히 신학생이죠.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야, 하나님 다루심이야. 여기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다루심, 다루심 별로 전혀 위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나는 힘든 일에 연속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풀릴까? 그리고 이런 생각했어요. 아니, 이 훈련은 언제 끝나는 거냐? 훈련만 받다가 인생 끝나겠다. 대체 훈련 받은 거 언제 써먹냐?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정말 속상했습니다. 근데요, 그때 저는 이 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형의 입술을 빌려서 저한테 말해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 형이 저랑 친하지 않았던 형인데 갑자기 그래요. 경배야, 너 하나님께 쓰임 받게 달라고 기도한 적 있지? 뜬금없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크게 사용해 주세요. 멋지게 사용해 주세요. 기도한 적 있지? 제가 화들짝 놀랐어요. 실제로 하나님께 그런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형에게 그런 말 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형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야, 그럼 제대로 가고 있는 거네. 제가 거기에서 엄청 깨졌습니다. 내가 사명자로 살아가려면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고 단련되는 게 마땅한 거구나. 군사로 복무하는 자는 그 부르신 자를 위해서 합당한 군사가 되고 훈련받는 게 맞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뒤에 얘기했어요. 형, 물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형이 되게 담담하게 사명은 물을 수가 없어 그러고 갔어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주차장에서 물을 수 없어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더라고요. 원래 안 친했던 형이니까.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명자로 서게 하십니다. 다윗도 우리와 크게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부족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 사랑했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걸 하나님은 중심이 바로 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요 마음만 보시고 나서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이 직접 빚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필요십 예배자 여러분, 고통과 감내함 없이 성장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 고통을 이겨낼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정말로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대통령 되고 어떤 놀라운 막 높은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품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실 겁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일을 했다 칭찬받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서두에 했던 그 넷플릭스 얘기 한번 해볼게요. 요즘 저 같은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려운 감정 경험하고 싶지 않아서 미리 유튜브에서 영화나 드라마 이걸요 방법이 있대요. 유튜브 찾아보면 이젠 요약본이 다 나온대요. 한 10분짜리로 딱 정리해서 요새 청년들이 다 그거 보더라고요. 시간 길게 안 봅니다. 그리고 나서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요약본 보고 난 다음에 정주행을 해요. 다시 봐요. 이거 왜 그렇게 보는 거야? 내가 그렇게 결과 다 알고 보면 재미없지 않아? 라고 물어봤더니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결말을 알지 못해서 긴장되고 가슴 졸이는 거 난 너무 싫어. 근데 요약본 보고 결과 다 알고 보니까 야 재밌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필요하신 예배자 여러분, 성장하는 건 좋은데 어려움 겪는 게 영 부담스럽고
싫지요? 맞습니다. 저도 그래요. 하지만 어려움 겪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그래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답정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어요. 상황의 디테일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펼쳐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 과정, 이 디테일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라서 실망하고 포기하고 슬퍼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모두 과정일 뿐입니다. 영화로 치면 중반부예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고,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신다는 거고, 우리는 종국에 승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결과 다 알고 가는 길 즐겁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 잠깐 요런 거 겪으면서 요런 이렇게 겪으면서 파도가 있지만 결과는 내 승리야, 짠, 뭐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시간을 다윗처럼 하나님께 물으면서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어가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잘 붙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의지하면 됩니다. 그것뿐입니다. 여러분, 왜 때문이죠? 라고 처음에 질문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성장시켜서 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함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큰 일을 감당하고 천국에 갔을 때 주님 그러실 거예요.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여기 있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우리 모든 수요 피러십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내가 겪는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요, 여러분 적당히가 아니라 사명자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지는 이 역경과 이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방 여인인데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들을 때는 좀 굉장히 험한 말을 하세요. 내가 이방인 자녀에게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이 맞습니다만 이 개들도 그 부스러기를 주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 크다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 우리가 모든 은혜는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난관을 극복해야 된다는 걸 예수님께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사명자로 더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 어려운 시간들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사명자로 서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명자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을 다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하나님 적당히가 아니라 사명자로 세워주고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상황들 이상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기에 내게 주어지는 어려움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도와주셔서 이 아버지의 역경 시련들을 극복하여 더욱더 큰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큰 사명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함을 이루는 놀라운 사명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히가 아니라 사명자로 내가 아버지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겠지요. 작든 크든 우리에게 그런 순간은 매 순간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때 나 혼자서 생각하는 것 말고요,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들으셨죠? 사울은 누구에게 물었습니까?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다윗은 똑같이 어려운 상황인데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난관 속에서 내 순간 찾아오는 작고 큰 어려움 속에서 누구를 찾아가시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물으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순간순간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주님 의지하며 이겨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순간순간 매 순간 나에게 찾아오는 어려움들 난관들 작고 큰 아버지 하나님 그 앞에 힘든 순간들마다 하나님 내가 사람을 찾아가고 아버지 다른 것들 의지할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묻고 의지하며 주님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마음이 연약하여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사람을 찾아갑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아버지 세상적인 방법들을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 찾고자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께 묻고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돌파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역경과 이 고난들, 이 훈련들은요 모두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겪어야 할 관문입니다. 제 딸이 있습니다. 유치원생인데 6살이에요. 유치원 가기 싫답니다. 어떤 때 안 보내면 안 되겠죠. 네, 경험해야 하고 극복해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성을 길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그냥 적당하게가 아니라 사명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훈련이 필요한 법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이미 결말은 나 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다. 이미 답정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따라만 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에 답정너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주님,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들과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용기와 힘으로 말미암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상황들, 내가 난관들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경험해야만 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표현이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훈련의 과정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다, 결말이 나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순간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십시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심을 기억하고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를 한 가지 요청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아울리치 팀이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일본에 오늘 출발을 했고요. 일본 오사카에 이제 그 여름 캠프를 진행해주기 위해서 갔습니다. 일본에 그 지교회가 있는데요. 지교회가 자체적으로는 캠프를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 청년들이 가서 함께 힘을 보태고 합력하여 또 선을 이루기 위해서 갔는데요. 잘 사역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잘 전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하나, 지금 카자흐스탄에 중앙아시아 선교사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 수련회 같은 건데 거기에서 은혜를 받아서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복음의 전달자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선교사 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자녀들을 돕는 일, 케어하는 일, 또 그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하러 우리 청년들과 또 그 교구에 있는 집사님, 또 몇몇 팀이 꾸려져서 지금 그 땅에서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사역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함께 선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그 선교에 대한 상급, 열매에 대한 상급을 우리에게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이번 주 주말에 유아유치부 여름 캠프가 진행됩니다. 여러분이 다음 세대, 지금 점점 더 인구가 줄고 있는 거 아시죠? 줄고 있는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되는 이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직 어리지만 이 어린 유아유치부 친구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이 아울리치와 이 다음 세대 캠프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에서 여름 행사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아울리치 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저 선교사님들을 돕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외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또 아버지 해외에 있는 교회들을 지원하며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나아가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섬깁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일본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아버지 캠프 사역을 돕는 청년들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일들을 잘 섬기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카자흐스탄 아버지 하나님 중앙아시아 선교사 대회에 MK들을 케어하고 돌보는 사역들을 우리 청년들과 교구의 집사님, 또 여러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사역자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 일들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은혜를 받고 그 땅 가운데 은혜의 전달자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울리치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말 유아유치부 다음 세대 캠프가 진행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캠프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어린아이들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서 사명자로 부르시고 사명자로 빚어가시며 사명자로 우리를 세워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적당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명자입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내게 주신 달란트와 직업과 재능으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의 전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은 이 사명자가 되기 위해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매 순간 찾아오는 작고 큰 어려움들로부터 우리가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하셨고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결말을 우리가 결말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숲이 되신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 안에 사명자로 달려나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